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평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이 겨울을 지나 봄이로 다가오듯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따뜻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삶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예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요한복음 1장은 서론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시를 7가지로 이제 보여주셨죠.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새 창조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런데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그런 매체로 사달의 역할로, 성령의 역할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죄를 제거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구속사이심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입니다. 이 4복음서는 전체가 예수님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복음서, 이 제자들이 각자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각자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하죠.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연구한 사람은 예수님은 왕이야, 이걸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이야, 섬기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 발 닦아주고 섬기고 정말 참으로 종으로 오셨어, 이걸 계속 연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종이 크게 보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인자복음이래요. 인자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야.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통치하시면서 세계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이나 계시록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생물이 나와요. 생물이.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풀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인자복음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이야. 왕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왕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고 무한하셔요. 때로는 과부에게는 남편으로 오신 분이고, 양에게는 목자로 오신 분이고, 고아에게는 아버지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습으로 저 병자에게는 치유자로 오신 분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신다고 오신 분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이거 외에는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은 종제기 안에다가 큰 항아리를 담으려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제기는 신학의 기초의 하나예요. 여기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죠. 그러니까 자기 종제기만 옳다고 하고 항아리를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봐볼 수 있는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산수를 배우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1, 2, 3, 4,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계속 배워요. 2학년 올라가면 뭐예요? 2학년, 3학년 곱하기를 배우잖아요. 2 곱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1 더하기 1만 2가 아니에요. 2 곱하기 1도 2잖아요. 3학년, 4학년 되면 10 나누기 5. 이게 뭐예요? 2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을 외워요.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0.5 더하기 1.5. 그건 뭐예요? 2예요. 2. 그러면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수록 기하학을 배우고 산술학을 배우고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2라는 것은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1 더하기 1만 2다. 이것 가지고 다른 건 다 틀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매합니까? 본인이 알건 주관대로만 판단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고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 어찌 미물만도 못한 인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가는 거고 신비를 깨달아가는 거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만 우리는 차츰 점진적으로 높고 넓고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무한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럼 말씀이 어떻게 오셨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다 봐야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내 거짓말 주장했구나 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또 말한 부분이죠. 직접 말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는 신성 모독이야, 너는 이단이야, 그러고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성경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 안에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신성 모독했네, 너 이단이네, 십자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가 무지함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전체가 지옥 가버린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본질적 하나님의 동질성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8장 보십시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야, 네가 저 시골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존재, 창세 전부터 있었잖아요. 창세 때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나국간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기 모양으로 이 땅에 드러난 과정이에요. 과정. 그때 예수가 처음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온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했을 뿐인 거지 마리아가 성자 예수를 낳았다? 아니죠. 그럼 그 구약 시대는 뭐예요? 헛것돼 버린 거예요?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본질과 동리로 계시던 분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자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본체가 삼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삼일체지. 그 중에 하나만 빼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이단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 바울은 골로새서 9장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고 이제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소개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들은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이게 틀려지게 되면 다른 게 다 안 맞아야 돼요. 이걸 딱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장 50 마지막 절, 요한복음 1장 7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 핵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 이거 명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이제 사다리로 오십니다. 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요한복음 2장에는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인데 요한복음 2장에는 하나님의 이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 표적. 자, 7가지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셔요. 나사로를 살리셔요. 무한한 기적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 7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 이게 완전한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적과 표적의 관계, 기적과 표적의 관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정립이 안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적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이런 많은 신비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냐? 표적은 뭐냐? 이게 정립이 안 돼서 이단들이 그동안 많이 득세를 했던 겁니다.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질서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역사로 인간이 설명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사건, 고통의 해결 치유 능력이라든지 놀라운 지체가 핵심 병이 치유된다라든지 죽을 병이 치유된다라든지 도저히 해결될 수 않는 해결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게 해결되는 게 이제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자연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사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놀람과 경외심을 줬죠. 하나님의 힘이 실제로 역사함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표적은 뭐냐? 표적. 요한복음에는 전부 표적이라고 있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은 특정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 권위, 메시지를 드러내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사건 자체보다는 가리키는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신호가 표적이에요.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가리키기 위한 주어진 의미의 중심이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표적이었던 거예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신호.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세메이온. 표적, 가리키는 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다 보면 밖에 십자가가 있고 주품의 교회라는 글씨가 있죠. 이 글씨를 보고 화살표를 보고 우리가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안에 들어온 주품의 교회 화살표가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표시예요, 표시. 그리고 본질은 교회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시고 현상이고 나타내는 게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던 많은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은 뭘 가르쳤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속칭 기적을 많이 베풀고 현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에게 오게 한다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다든지 자기의 집단을 과시한다든지,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서 깨달아보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치유도 회복될 수 있고, 이제 이단들 어떻게 했냐면은 네가 여기서 죽을 병에 살았으니까 여기 충성해, 봉사해, 헌금을 바쳐, 종을 만들어봐요. 종을 만들어.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보내야 돼. 하나님께로. 표적, 기적 사건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기적은 현상을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십자가에 되고 예배도 예수 십자가에 돼야 되고, 우리의 내 인생의,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내 인생의 개인 문제잖아요. 육체의 문제고 삶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가지고 이제 표적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이게 바로 이제 기복신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목적이 예수고 십자가인데 우리의 때로는 복도 받아야 되고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 신비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기적을 일어났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한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에 됐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요. 미묘합니다. 대충 덮고 보면 그게 같아요. 그러나 우상숭배와 신앙과 종교생활은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요. 천국과 지옥 차이.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 관계를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이제 쭉 볼 텐데 모든 게 보면 결국은 전부 예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네. 병이 고쳐졌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여기까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그게 이제 복음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단순 능력자, 마술자, 신비한 치유 이런 게 많이 오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보면 바로의 그 술사들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왕도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한 사건도 그들도 흉내내서 물이 피게 되게 하잖아요. 개구리 재앙 똑같이 나타내요. 그들도 악한 원수도 사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우리는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바로 표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표적 계시가 없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도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교도 일어나고요. 이슬람도 일어나고요. 무당도 일어나고요. 모든 종교 세계에는 기적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표적이 없잖아요. 기적 자체로서 신비 현상뿐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거짓 기적들을 허용하고 있을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려고 지금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표적, 기적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기적 나타난다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뭘 하려고요? 멸망하는 자들 미혹하려고, 속이려고.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놓은 거예요. 허용해 놓은 거예요. 자, 미혹돼서 갈름이 있니? 그건 아니야. 나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올 거야. 라고 깨닫고 오는 자가 아니야. 이것을 쭉쟁이와 알고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현상이라든지 기복이라든지 여전히 귀신 쫓고 쓰러지고 치유되고 여기가 진짜라고 간다고 한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에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앞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은 능력 행했고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 살아났고 했잖아요. 불의를 행한 자들아, 그건 기적만 행하고 너는 표적이 아니었어. 나를 가르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같이 지옥 불구덩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모든 자들이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거짓 표적은 능력이 있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켜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집단을 가리킵니다. 권력을 행하고요. 그 경험을 가리켜요. 내가 이런 해가지고 귀신 쫓아나 죽을 때 살았는데 이 경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자가 절대화됩니다. 개인 숭배 사상이 올라가게 되고요. 개인 권위가 강화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가 교주가 돼요. 교주가 돼요. 이것 기적 행한 사람 보십시오. 다 교주가 됐죠. 박태선도 그랬고, 저 이단들 보십시오. 전부 기적 행해가지고 교주된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풀었다 해가지고 또 교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가 아니고 인간에게 가버리면 이게 바로 사탄의 활동, 교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겁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들의 기적 사례는 모두 능력 현상은 있었어요. 없으면 안 가겠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와 거짓 교리를 가르친 거짓 표적이라는 공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가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요나의 기적. 이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했던 거고, 그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기적은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 이것을 덮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활동이고 인본주의인 거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신학적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리켜요. 전반부는 표적의 책, 계속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두 개로 나눠요. 1장은 서론이고.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딱 성경을 보면 맥락이 보여지게 되죠. 이게 큰 맥락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다 보면 엉뚱한 걸로 집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우리 천국 입성하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으면서 천국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딱 펼쳐주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 라는 또 사인을, 세미의 예언을 예수님은 던져놓고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구약시대의 너희들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랑 잔치했는데 거기는 껍데기고 이제 포도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이거 꽝이에요. 완전 실패예요. 실패. 지금 그 전제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항아리도 빈 항아리고 잔치기는 잔치인데 모양은 예배는 예배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말씀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바꿔줄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게. 이 맥락 사건이 바로 포도주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겉은 잔치 같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다. 종교는 있지만 생명이 없다. 형식은 있지만 기쁨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현상이었어요. 그럼 당시 유대교의 현상만 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윤리교원, 기복, 신비, 정치, 모든 인본주의로 지금 바꿨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어디 있어요? 빈 항아리인 거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상황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바로 물을 채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피로 바꿔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있는 종교, 율법은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인 의식 도구였죠. 그래서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 올 때도 정말 깨끗하게 씻고 옷 입고 정말 다 우리 그 행위는 잘해요. 다 와서 이제 와서 윤리, 교훈, 도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랬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너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 윤리의식, 이 돌 항아리, 저 정결의식, 요것만 있어, 요것만 있어.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는다. 이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아가페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양심의 죄까지도 다 씻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랑. 이게 교회 아니고 말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은 인간의 수, 육수예요. 육수. 사람의 수, 부족의 수. 완전하려면 뭐예요? 7이어야 되잖아요. 7. 그러면 6 항아리는 비어 있어요. 여기 이제 물로 채우라고 그러죠. 그러면 7 항아리는 누구냐? 7 항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 항아리는 자신의 몸을 깨서 그 피를 우리에게 쏟아 주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했던 6 항아리와 본인의 한 항아리는 항아리 육체인 몸을 십자가에다 찢어서 그 안에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 항아리가 포도주로 채워지게 되고 보혈의 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의 보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 사건의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만 한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기능만 한다. 이 율법만 기능이 있으면 전부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해요. 누가 죄가 있고 내가 죄가 있고 네가 죄가 있고 계속 이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을 통해 율법은 이것만 해요. 그러면 매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초동교사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율법이 그래, 우리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도저히 우리 죄는 그 누구도 씻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로 가자. 그리스도로 가자. 손잡고 예수께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은혜 십자가 밑으로 가자. 이 역할만 하는 게 이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을 다른 말로 예수가 온 후로는. 자, 파란 글씨 다 예수로, 믿음을 예수로 대치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 십자가, 이 보혈의 피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율법을 통한 정죄, 허물, 죄악들, 마음의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새벽 기도에서 채우고, 수요일에서 채우고, 금요일에서 채우고, 혼자 묵상에서 채우고, 이것을 채워야 바꿔요. 텅 비어버리면은 빈 그릇에는 보혈의 피를 못 담아요. 못 변해요. 아무튼 율법이든 말씀이든 계속 듣고 채워놓으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딱 하는 순간 물이 피로 딱 바뀌어요. 그동안에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던 율법주의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건 찰나예요. 천천히 바뀌지 않은 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천지가 개벽한다고 그러는 거고,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생 율법주의 신앙을 했는데 이 복음을 딱 열어주는 순간 그동안 내가 평생 신앙생활했던 게 가짜였네, 껍데기였네. 주여. 우리 박혜자 권사님 말씀이죠. 그분도 자손, 가문과 자손 전부 목회자 집안인데 잠깐 이야기하잖아요. 평생 신앙생활했던 게 껍데기였다.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변화되는 순간을 누구도 모르죠. 간절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이 인간만 임하는 순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 짐승이라고 했을까?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도다.
깨닫는 순간은 바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신학적으로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나다. 왜? 실질적으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복음을 깨달아 버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가 나야.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나야. 가장 죄 많은 놈이 나야.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평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그와 같이 바꿔지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표적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표적의 결과는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크루리아. 그래서 사람이 영광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영광을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한 목적이었고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기적, 그 기적들은 전부 표적인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었고 그 표적의 행위는 십자가 사건이다. 이것을 오늘 표적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은 율법의 물이 말씀이 아기까지 채워져야 은혜의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가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오늘 표적의 결론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이 5가지 계획주.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거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거 붙들고.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옵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요. 힘이 마르고요. 또 마음도 메마를 때가 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은혜와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형식이 생명으로 바뀌고 의무가 기쁨으로 바뀌며 죄인이 새 창조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기까지 채워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울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과 땅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축복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고 마른 심령의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표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경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하늘과 하늘을 열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 심령에 포도주가 떨어져